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네요. 11월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축복 안수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제 24년 2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전의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처갓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말 귀한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지요. 그런데 이 라헬은 늦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아들을 드디어 낳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둘째 아들을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라헬은 그 소망대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에 보면 그 출산 과정은 그야말로 난산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았으나 결국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누릴 행복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슬펐겠지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야곱은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전에 재빨리 베냐민으로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곧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고쳐 부른 거죠. 한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개 한문으로 지어져서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억조조자와 영화로울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누려라 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이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만약 베냐민의 이름이 그대로 베노니였다면 그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를 죽게 한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을 항상 다시 기억해야 했을 겁니다. 결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했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성경은 오른손을 능력과 힘의 상징이자 축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져온 복된 아들로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인정해 주는 대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살 뻔했던 베냐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기쁨과 능력,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천국에 가신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님은 목사의 아들이니 성경의 이름과 비슷하면서도 가정의 돌림자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환자 돌림을 사용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성경의 사도 요한의 이름과 비슷하면서도 임금 요자와 오를 환자를 사용해서 하늘의 임금에 오르라, 하늘의 임금에 오를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령 구절에 영감을 받아서 지으신 이름이라고 그래요. 둘째를 낳으셨을 때는 하늘주 빛날 환자를 사용해서 하늘의 빛, 하늘의 빛이다, 그런 주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닌 베냐민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든지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주어진 아주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작은 예수 등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수들이 사형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이 형틀은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두었을 정도로 가장 잔인한 형틀에 속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었지만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세상의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죄인을 단죄하는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을 단죄하는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이죠.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름인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불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부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최초의 구성원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도망쳐야 했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귀한 삶의 터전을 일궈놓았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터전들을 다 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고향인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핍박을 가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 주동자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랐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놈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인물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쉽게 이 바울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옛 기억에서 저주를 지워버리고 바울을 주님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가르친 성경 말씀이 드디어 자신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닮은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시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그때하고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니
자신의 모습은 그들과 다른 백조였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로 볼지라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고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교회 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같아요. 근데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봐도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쟁이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쟁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을 했고요.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선교하고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물질의 대부분을 쓰고 가신 분이에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나는 1년에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 나는 마지막 센트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배노니로 태어났습니다. 불교에서 인생의 고통은 바다, 고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어진 겁니다. 슬픔의 아들에서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능력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